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자로서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등장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깨달은 신앙의 고백과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진리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신앙의 성숙함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시편이 은혜롭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 있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제24편 누가 여호와 앞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또 이 설 수 있다라는 것이 뭔가 제한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이 다윗의 질문 속에서 설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은 이 두 가지 상황이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피는 그런 예배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에도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 집과 그 장막에 또 그 성산에 과연 누가 머물 수 있고 또 거기에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를 언제나 이 다윗은 자신을 살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이 3절에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을 누가 과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인가. 그는 5절에도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다고 여기시는 그런 인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 앞에 그럼 누가 설 것인가에 대한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다윗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에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오늘 하나님의 그 명칭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명칭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 속에서 붙여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땅과 세계와 또 거기에 모든 사는 자들 뿐만 아니라 2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바다 위에 그 틀을 세우시고 또 강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그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땅과 이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땅과 이 세계뿐만 아니라 바다와 그 강들 위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건설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예외 없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바로 이 인식이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2절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바다와 강들 위에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얼핏 보면 그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은 바다와 강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강들과 바다를 통해서 그 문명지가 발달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고, 또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부욕케 하고 번성케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절의 이 말씀은 이 다윗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이 바다와 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명의 어떤 발상시로서의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언제 하나님께서 이 바다와 강들 위에 틀을 세우시겠습니까? 이거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고 언제나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어둠과 불의함이 가득한 세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당신의 백성들 그 나라만 다스리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터 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건설하고 세우시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모든 만물, 모든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2절을 염두에 두고 이 배경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 구약 성경 사무엘상 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이 패하자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곤 신전 안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놓아두지요. 그 당시 고대의 전쟁은 신의 전쟁이라고도 일컫니다.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을 우선하고 또 신을 앞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을 최고의 신으로 그들이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온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신들의 위대함과 그것을 칭송했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신전 앞에 두었는데,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 일찍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 다곤 신상이 얼굴이 땅에 닿고 이 신상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튿날 또 일어나서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얼굴이 땅에 되어져 있는 그 신상뿐만 아니라 두 손목도 끊어져서 문지방에 돌아다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모습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승리한 신, 이 다곤 신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는데, 하나님의 법궤 앞에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라고 얘기됩니다. 하나님이 그 신상을, 그 우상을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철저히 부수고 무너뜨려 놓는 이 광경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궤가 이 블레셋에 있는 동안 이 이방 족속인 이 블레셋 족속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들을 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는 모든 신 중의 신이요 또 전쟁에 능하시고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패할 수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시는 분이시며 이 일을 통해 당신께서 강들과 바다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처럼 이 불의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 또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땅과 모든 세계와 바다 위에 또 강들 위에 건설하고 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지라도 전쟁에서 능하시고 강하신 여호와, 이분이 바로 영광의 왕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들,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온 세상까지도 하나님은 예외 없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며 그분 앞에 누가 과연 설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냐면 23편, 오늘 시편 24편으로 돌아가서 4절에 그 자격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저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과연 그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여호와 앞에 거룩한 곳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를 자격을 제시하면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나열하는 이 배경도 충분히 우리는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궤가 자신이 거하는 이 다윗성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것을 소원하고 또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읍니다. 왜요? 이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 3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뽑아서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오려고 갑니다. 그래서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는 이 여호와의 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오고자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옵니다. 가져올 때 그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 새수레를 몰고 오는데 갑자기 가는 길에 이 소가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법궤가 휘청 넘어지려고 할 때 이 우사가 손을 대면서 그 현장 속에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사무엘하 6장 7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4편 4절에 이 자격이 여기에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쇠술에 싣고 또 우사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손을 대므로 그 잘못함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그런 율법의 명시와 함께 절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인간의 죄악된 손으로 만질 수 없기에 만지지 말라 했던 것인데, 이 잘못으로 인해서 우사가 죽고 다윗이 그때 오늘 이 8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아무나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사의 죽음 앞에 다윗이 분노하면서
이 분노라는 어분이겠죠. 이럴 수가 있느냐. 여호와의 우리가 궤 앞에 감히 설 수 없구나. 두려워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이 일을 포기하고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은 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다가 어느 누구도 감히 두려워서 이 궤를 옮겨오지 못하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가드 사람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자기 집으로 모셔 들어옵니다. 이 오벳 에돔, 그가 바로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깨에 메고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셔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을 모신 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온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을 우리 앞에 모실 때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주시는 분. 오늘 이 다윗은 이전에 이 실수와 잘못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불순종과 함께 이 죽음, 곧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일어났던 소식을 듣고 다시 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성 다윗성으로 모시고자 또 재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앞에 서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가 바로 알았기에 이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그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전과는 좀 다르게 6발자국 갈 때마다 거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앞에 모셔서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편 이 후반부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시냐? 그분은 전쟁에 능하시고 강하신 분이라. 그분이 지금 들어오신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며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정말 그분을 반기며 환영하고 그분을 맞이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분을 귀하게, 그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모셔오는 그 순종과 함께 겸손함이 이 다윗에게 묻어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지금 그분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과연 누구냐? 바로 이런 겸손한 아이같이 환영하고 그분을 반기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다윗에게 예배자의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여호와 앞에 설 자는 순종과 겸손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복과 의로움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에봇 옷을 입고 여호와를 맞이하는데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며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요. 반면에 그 아내 미갈이라는 이 여성은 그 다윗의 행위를 보고 도리어 핀잔을 주고 했을 때 결국 이 미갈은 태문이 닫히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그분을 겸손하게 이렇게 맞이했던 이들만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은, 진정 이들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참 예배자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것,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앞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이 겸손이 진정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이들을 하나님이 복주시고 또 그들을 어렵다고 여기시는 이 놀라운 인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